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혼자 일을 하게 되면 힘들고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지 않고 재밌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영국의 어느 언론사에서 여행을 가장 즐겁게 다녀올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다 다양했습니다. 크루즈 여행, 자유여행, 배낭여행, 주문여행, 패키지 여행 뭐 등등 많은 대답이 나오는데 그중에 1등이 친구와 함께 다녀오는 여행이었습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 가게 되면 힘들고 지겨운 여행길도 즐겁게 다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즐겁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즐겁게 재밌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일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광야 시대의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레위의 후손들에게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성막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다른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들은 장막 근처에는, 이 성막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레위인만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첫 번째 아들 루벤을 대신해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장자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에 장자들에게는 유산을 나누어 상속을 해줄 때에 2개를 줬습니다. 2분깃을 줬어요. 다른 아들은 다 하나씩 주는데 장자에게는 2개를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2아들이 있었는데 그 2아들을, 손자지 야곱에게는, 그 손자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손자를 양자로 삼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혈육인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들 요셉의 2아들을, 손자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그 손자들에게 이제 아들이 된 거죠. 1분깃을 줬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에게는 2분깃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장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장자로 삼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아들 레위를 장자로 삼았습니다. 3장 12, 13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은 다 내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첫 열매를 드렸던 것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뜻이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장자로 구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필이면 왜 레위입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굳이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할 때에 레위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때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일을 대행했습니다. 이 일을 함으로 레위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다, 이 일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 일을 통해서 받은 복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은 구원받은 모든 자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장자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다 세어보니까 22,273명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셀 때는 20세 이상을 세었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를. 근데 레위인들의 남자를 셀 때는 20세 이상을 세가지고는 22,273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22,000명이 됐어요. 273명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273명은 속정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5세계씩 속정금을 내게 했습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렸었다고 해서 모든 레위인 남자들이 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만 성전에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숫자를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그 합계가 바로 8,580명이었습니다. 레위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에게는. 근데 그 3명의 아들들 중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레위의 아들들의 순서가 게르손, 고핫, 무라리였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쓸 때도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고핫, 두 번째 아들 고핫이 제일 먼저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34절에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그랬습니다. 레위의 두 번째 아들인 고핫이 제일 먼저 그 숫자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세와 아론이 고핫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이었고 이 아므람의 아버지가 고핫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속한 고핫 자손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핫 자손이 제일 먼저 기록된 이유는 고핫 자손에서 제사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했는데 첫 번째 세워진 제사장이 바로 고핫 자손인 아론이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세습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제사장을 하고 그가 죽으면 아들들이 제사장을 맡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 이후에 역사서가 기록되었는데 이 역사서를 기록한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핫 자손이 제일 먼저 기록된 이유는 고핫 자손이 성막의 물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을 운반했기 때문입니다. 고핫 자손들은 성물 중에서 성소에 있는 물품 중에서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물품들, 법궤, 떡상, 등잔대, 금촛대, 번제단, 성전 그릇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물품들이 성소에서 가장 거룩했고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물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가장 많이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물품들이 고가의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이동해야 됐던 시대, 광야 시대에는 고핫 자손들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을 해야 되니까 레위의 자손들이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왕정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는 성물을 운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이 고핫 자손들을 성전에서 찬송 부르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서 이처럼 중요한 일을 했던 레위인들이 직무를 감당했던 나이가 30세부터 50세까지였습니다. 35절에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며 봉사할 모든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나이가 2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나이는 30세부터 50세까지였어요. 20세 이상이 아니었어요. 30세 이상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30세부터 직무를 감당했다고 해서 30세가 딱 되던 해부터 직무를 감당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25세부터 30세까지 5년 동안 견습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8장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광야시대에 30세가 되기 전 5년 전 25세부터 회막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견습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면 본격적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왕 시대에는 수습기간이 더 늘었습니다. 5년이 아니고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역대상 23장에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왕정 시대에는 견습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서 20세부터 와서 견습훈련, 수습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30세가 되면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었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그렇게 말했어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기 전에 5년, 10년 견습훈련을 받도록 했던 일은 이것은 바로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0대 젊은 나이에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된 것은 30세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나이 30이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30세가 되었을 때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30세부터 50세까지 근무 연한을 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기력이 쇠약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나이 50세가 되면 딱 잘라가지고 그때부터 직무에서 배제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수기 8장 25, 26절에 보면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원로 장로, 은퇴 장로가 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들어와가지고 언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물론 투표권은 없어요. 그러나 당에 들어가지고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요. 70세가 됐다고 해서 장로의 직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이 50세가 넘어도 건강이 허락되면 공적인 지위는 내려놓지만 돕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람마다 건강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정년이 연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목회자 정년도 연장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력이 쇠해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군대에는 군종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1962년부터 이 군종제도가 생겨가지고 기독교에는 군목이 있고요, 가톨릭에는 군종신부가 있고 불교에는 군승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학부 대학 4년을 마치면 졸업하자마자 바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군대로 갑니다. 그래서 소위 임관을 해가지고 대위로 전역을 합니다. 그래서 월급도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가려고 시험 쳐가지고 갑니다. 경쟁률이 높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군종 목사로 가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목회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예배도 침례를 잘 못합니다. 성찬식인도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평신도들에게 이게 권위가 실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30세부터 레위인들이 일을 하기 전에 5년, 10년 견습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대 가가지고 목회 경험이 전혀 없이 군대 가가지고 목사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나이를 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가는 나이는 2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나이는 30세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어린아이 같고 청년기 혈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아주 엄격한 일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아비나답이 자기네 집에 있던 20년 동안 있던 이 언약궤를 다윗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성으로 옮겨가는데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그 소가 끌고 가는데 나골의 타작마당에 소가 뛰니까 이게 이 수레가 기울어가지고 언약궤가 쭈르륵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때 우사가 이걸 잡습니다. 이 잡는 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사무엘하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여호와의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원문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우사에게 붙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우사를 불태워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우사가 불이 타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사의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사가 그 불이 붙어가지고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반드시 어깨에 매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성물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만지면 죽었습니다. 심지어 쳐다보기만 해도 죽었습니다. 20절에 보세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 간주에 보면 성물로 되어 있어요. 성물을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래요. 잠깐 지나가면서 성막의 문이 잠깐 열려가지고 지나가면서 싹 봤는데 성물을 봤어. 보는 즉시 그냥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풋내기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집사를 세울 때에 새로 위교한 자는 세우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지적으로 어린 사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청년의 혈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서도 안 됩니다.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내 안 해! 이래 버려가지고 그냥 내팽개치는 사람, 이런 사람 세워서는 안 돼요. 제 동기 중에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한테 미움털이 박혀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이제 당회장실에서 나오면서 그 로비에 있는 물통을 바로 차버렸어요. 에이씨 내 안 해! 그러면서 차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가면은 그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그놈 나쁜 놈입니다. 자르세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못했어요. 예. 갈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 목사님도 좀 뒤끝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혈기가 있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왜?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혈기를 가지고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그래서 새로 입교한 사람, 금방 세례받고 금방 등록한 사람 일꾼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되고 다스리기 전에 먼저 다스림을 받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능력보다 신앙과 인격이 먼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문학에는 천재가 있고 철학에도 천재가 있고 예술에도 천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에는 그 성격상 천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입구는 반드시 성숙한 인격과 영성이 수반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감자 씹어 먹어보셨습니까? 고구마는 씹어 먹을 수 있는데 이 생감자는 씹어 먹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맛이 납니까? 아린 맛이 나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감자는 씹어 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 건강에 좋다고 그러죠. 생감자 씹어 먹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감자는 생으로 먹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떨떠름하고 아려서 씹어 먹지를 못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마치 생감자 씹어 먹는 맛이라면 성도들이 이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영혼과 삶과 인격에서 우러나는 설교가 아니라 대충 책 한 권 읽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누가 했던 설교 그냥 앵무새처럼 떠버린다면 그 설교에 무슨 깊이가 있겠습니까? 설교자는 인생을 먹어야 설교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픔도 먹고 눈물도 먹고 기쁨도 먹어야 설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직무를 시작했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지금 저는 50세를 넘어가지고 60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끙끙 앓습니다. 주일 이거 설교하려고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못 잡니다. 매주마다 그렇게 끙끙 앓으면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합니다. 나이 70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70대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60이 다 됐는데도 이게 이렇게 힘든데 나이 30에 뭘 안다고 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나이 30의 전도사 초창기에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저는 일반 대학 출신이라 뭐 신학교 출신이 아니고 일반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도사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 기가 차지.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광야 시대에는 성막에서 30세 일하기 전에 5년 수습 기간을 뒀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10년 동안 수습 기간을 두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나이 규정을 했던 이유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만 이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셀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셌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숫자를 셌을 때는 생후 1개월 이상의 남자로 숫자를 셌습니다. 레위인들이 남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의 숫자보다도 더 적었기 때문입니다. 273명이나 적었어요. 생후 1개월 이상의 남자부터 셌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안 됐어요. 그래서 1개월 이상을 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후 1개월부터 성전에 와서 일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레위인은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성전에 얼씬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수습 기간을 지나고 30세가 되었어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20년 봉사하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일하기 위해서 몇 년 준비했습니까? 80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일하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충분한 준비가 성공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쓰시지 않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나이 규정을 둔 이유는 힘든 일을 맡겨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30세 이전에 성전에 들어와서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50세 이상이 되면 회막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이 물품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겨워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힘겹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즐기면서 즐겁게 해야 돼요. 이거를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일에 눌려가지고 사람이 망가집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일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의 일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에서 일하는 일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의욕이 넘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은 나이 50세가 되면 몸이 쇠약해져서 그 일을 그만두도록 했습니다. 힘에 겨워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편법을 쓰게 됩니다. 요령을 피워요. 남에게 미룹니다. 자기가 하지 않고 남에게 미뤄요. 이렇게 되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이 비뚤어집니다. 정석으로 일하지 않고 편법으로 가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하면서도 잘하는 것처럼 외식을 합니다. 또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 시험에 듭니다. 자기 스스로가 일에 그냥 짓눌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일꾼을 세울 때 아주 철저했습니다. 먼저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연후에 일꾼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직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있는데 열심히 있어요. 아주 성실해요. 인품도 좋아요. 그러면 금방 직분을 줘서 일꾼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오래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직분을 줘서 일꾼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는 무흠 5년을 지켜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흠 5년. 흠이 없는가를 5년을 지켜보고 난 뒤에 직분을 주라. 집사, 권사, 장로 주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가를 확인한 연후에 직분을 주라 그랬어요. 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이렇게 철저하게 합니까? 이 교회 일꾼은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성장하느냐, 퇴보하느냐, 죽느냐, 사느냐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 한 사람 잘못 세우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집니다. 두고두고 교회가 피해를 입습니다. 새로운 성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일꾼 하나 잘못 세우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칩니다. 새로운 성도는 교회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 한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을 보고 이 교회는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 들어가서 떠나버려요. 그 한 사람이 결국 교회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직자들이 그렇게 하면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가 그냥 흐물흐물 무너져 버려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교회는 일꾼 하나 잘못 세워가지고 교회 전체가 신천지로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기존 교회 잠입해가지고 교인들이 신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중직자가 돼요. 그러면 자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세력으로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은 없는 죄를 뒤집어 세워가지고 중상모략해가지고 신실한 중직자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쫓아내버려요. 그리고는 세력이 확보가 되면 공동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는 투표를 해가지고 교단을 통째로 신천지로 옮겨버려요. 신천지에서 이 전략을 산옮기기라고 해요. 교회를 빼앗는 방법으로 전략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요. 일꾼을 세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일꾼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을 세울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30세부터 50세까지 복무하고 봉사하는 성숙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말이 37절, 41절, 45절 세 번이나 나옵니다. 세 번 반복했다는 말은 뭐예요? 히브리어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세 번 반복하면 제일 많이 강조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명령대로 신앙과 인격을 갖춘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을 세우면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꾼을 세우는 방법은 더불어 일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혼자서 성막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과 함께 일하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 지체가 함께 일함으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일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빈스 롬 바르디라고 하는 미국 미식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팀의 승률 확률을 74%로 끌어올렸습니다. 미식 축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코치가 됐습니다. 감독 재임 7년 기간 동안에 5번이나 내셔널 풋볼 리그에서 우승을 했고 2번이나 슈퍼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훗날 이 슈퍼볼 우승컵의 이름이 됐어요. 빈스 롱바르디가 우승컵 이름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세 가지 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첫째, 뛰어난 선수. 두 번째, 뛰어난 감독. 셋째, 모든 선수의 팀워크.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할지라도 팀워크를 해치면 가차없이 방출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능력보다 팀워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빈스가 미국 역사상 최고의 감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팀워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업 경영도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점의 경영, 그리고 상호 부하 관계, 상호 관계를 중시 여기는 선의 경영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사 전체의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우선시하는 면의 경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점의 경영, 선의 경영을 중요시하는 시대였다면 오늘날은 면의 경영, 더불어 함께 모든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경영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경쟁사라고 할지라도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을 창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인 현대와 삼성이 손을 잡았습니다. 기아와 LG가 손을 잡아서 기술 혁신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의 세 아들이 고핫, 게르손, 무라리가 각자 자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서로 협력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월등하고 누가 열등하고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조화롭게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세웠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일꾼을 세우려면 자기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군복무를 하게 했습니다. 레위인은 30세 이상이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은 마치 군대에서 복무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개 지파가 적과 싸우는 전쟁을 했다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끌어내는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레위인이 성전에서 감당했던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언제나 개인의 집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개인의 장막을 어떻게 지으라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막은 어떤 치수로 어떤 재질로 어떻게 지으라는 말이 잘 나오는데 개인 장막을 지을 때는 무슨 재질로 어떻게 지으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집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정착했던 청교도들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자기 집부터 먼저 지은 게 아닙니다. 교회부터 먼저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미국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전 세계에서 전체주의가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개인보다 우리 공동체를 중시 여기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전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평화만 추구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화나 스포츠에 보면 이 전체주의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영화를 보면 성조기가 자꾸 나와요. 스포츠를 봐도 그래요. 미국 국기, 성조기를 계속해서 비춰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전체라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 전체다. 미국이 공동체 의식이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기도만한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주변의 아랍의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보다 공동체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전체주의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가 그 큰 아랍 모든 나라를 상대해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강력해지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교회는 강력해집니다. 레위인들은 자기 집보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든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인생의 황금기,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 바쳤다면 이 사람들의 인생은 망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그 시기를 바쳐버렸으니까 돈도 못 벌고 뭐 재산도 뭐 마련하지 못하고 뭐 실패자, 누저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자손만대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랍비입니다. 이 랍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레위인 출신입니다. 유다지파만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면서 명문 가문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레위지파가 유다지파보다도 더 위대한 명문 가문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다지파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지파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과 인격을 철저하게 잘 갖추고 개인보다 교회 공동체를 우선시하면서 더불어 함께 일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역시도 레위인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을 받으면서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